개성의 집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노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은 종말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종말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을 무시합니다. 종말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 그들은 분명히 종말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결국은 종말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가르침은 철저하게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책임 있는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먼저는 말씀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 또 한편으로 종말을 내다보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더디 온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디 온다. 예,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도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혹은 순차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라는 건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짧은 시간이고, 정말 어떤 때가 결정적일 때,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정말 그 짧은 시간 차이로 중요한 것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의 빛 아래에서 더 정확하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일 뿐이니이다. 천년, thousand years가 a day, 하루에 불과하게, 이게 영원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나온 부분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는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 없고 원하는 시간에 죽는 사람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 모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사형 집행도 보면요, 사형 판결은 먼저 납니다. 그러나 물론 어떨 때 바로 집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새롭게 마지막 남은 얼마의 시간이라도 깨끗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임산부가 해산할 날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면 반드시 출생하게 되는데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강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불시에라는 뜻이지 주님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말씀대로 종말은 온다. 그리고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종말이 펼쳐지면 이제 만물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는 그걸 설명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아직도 거짓 교사들은 그대로 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마치 태어난 날이 있으면 마지막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만물도 창조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과 함께 끝날 날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냥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지혜로운 믿음과 삶은 이겁니다. 인간의 몸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선하게 관리하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마치 인간의 몸이 영원히 살 것처럼 신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몸을 악하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선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그 몸으로 지혜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산 그 삶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라. 내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산과 지위와 은사 모든 것들을 심판, 즉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 육신도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을 유한하게 지금은 창조하셨지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의만 있습니다. 선한 것만 있습니다. 거기는 죄와 악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사는 동안 건강하게 선하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책임 있게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의와 평강이 가득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바라보며 사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중요한 건 방향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열심히 달려도 거꾸로 가고 반대로 가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선용하며 사시고 문제는 바른 방향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며 마지막 날 다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해가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음을 인정하며 마찬가지로 만물도 창조될 때가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다시 불타고 심판받을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선용하며 살게 하시고 책임 있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